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본문을 이렇게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인생을 축복으로 바꿀 최고의 기회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렇습니다. 긴 연휴를 보내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제 경우에는 완전한 이제 불신앙 가정이었으니까요. 지금은 이제 완전히 변화가 일어났지만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가족이 모이면은 기쁨도 잠시이고 뭔가 이렇게 좀 통하지 않는 것 때문에 좀 답답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한 명 한 명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가지고 정말 이 가문을 살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구나. 전에는 사실은 가문을 바라보면은 어째 이런 가문에서 내가 태어났을까 그랬는데요. 너무나 많이 이렇게 바뀐 거죠.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누구도 알지 못하는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노력을 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80세가 된 모세가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어마어마한 일이 막 일어나는 거잖아요. 저는 처음에는 홍해가 갈라지는 이런 부분을 보면서 성경이 믿어지질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은 이 일 때문에 모세가 가는 모든 곳에 문제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해답을 주신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이 축복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축복이 되는 것이고 갈등이 오면은 최고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되는 것이고 위기가 된다면은 더 좋은 기회가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준 신분이요 권세입니다. 포로 시대가 됐습니다. 언약을 놓친 거지요. 그러면 이사야라는 사람이 이제 일어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도 마찬가지로 이 비밀을 간직한 겁니다. 모세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복음의 비밀을 간직했고 이사야는 처녀가 잉태하여 이 복음의 비밀을 간직한 겁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그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죠. 어쩌면 거지 수준에 해당하는 초대교회는 거지예요. 또 당시로 보면 로마의 속국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이 비밀을 딱 간직하니까 이때부터 해가지고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로 한 시대를 정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니까요. 자, 보통 사람들 같으면 우리 로마의 속국이구나 말이에요.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을까? 이렇게 몸부림 아마 쳤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는데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다른 눈을 가진 거지요. 그러니 이게 사실은 유일성의 응답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눈이라 해야 됩니다. 생업에 있어서도 똑같이 생업을 한다고 해도 다른 눈을 가져야 돼요. 맞잖아요. 우리 중요한 후대들이 다음 세대들이 그러잖아요. 똑같이 공부를 해도 경쟁하지 않고 이길 만큼 다른 뭔가 힘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그 친구는
이름도 별이야, 김별. 공부 절대로 우리 앞에서는 안 한다니까요. 당일 시험 치는 날도, 내일 시험 치는 날 오늘 보면은 가서 막 축구 차자고 탁구 치자고 이러고 온다. 우리는 막 공부한다고 난리야. 맨날. 이래갖고 그 다음날 시험 치면 누가 1등 하느냐? 그 친구 1등해요. 참 너무나 놀라워요. 그럼 뭐 어떻게 너 그렇게 공부를 해가 1등 하느냐 물어보면 그것도요, 어쩌다 1등 하는 것도 아니에요. 3년 내내 1등 했다니까요. 대학원 3년 내 1등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번 1등 안 하고 다 1등 했다. 그럼 어떻게 했는가 물어보니까, 아니 그거를 학교에 오고 가고 할 때 외우고 보고 하면 끝나지, 그걸 어떻게 앉아서 공부하냐. 그걸 우리는 앉아서 공부해도 안 되는데 말이에요. 오고 가고 하면서 다 하는 거 있잖아요. 경쟁하지 않고도 하는 거 있잖아요. 유일성 응답입니다. 이게 되면은 전 세계를 볼 수 있는 이 축복이 보인다는 거예요. 맞죠? 성경은 여기까지 갔습니다. 다른 눈이 있으니까. 재창조입니다. 오직입니다. 자, 이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지요. 보세요. 움직이는 곳마다 막 생명이 살아나니까 재창조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초대교회 베드로는요, 그러잖아요. 어느 날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나니까 다른 눈을 가졌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바로 선포했습니다. 내게 있는 곳으로 네게 주겠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재창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비밀이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 3절 이 그리스도의 비밀에 들어가면은 모든 지혜, 지식, 모든 보화가 뭐라고요? 감춰져 있느니라. 자, 이 감춰진 이것을 갖다가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입니다. 놀란 일이지요. 저는 정말 여기까지 간 사람 봤다니까요. 그 영상을 보는데 한 번은 하여튼 영상이 하여튼 요물이에요. 모든 게 다 떠요. 오늘 보니까 김어신 이 박사님이 뜨는 거 있죠. 그래 적어놓은 거 아주 뭐가 뜨는데 보니까 제목이 좋아요. 그래서 저걸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야, 이분 참 대단하다. 거기에 보니까 지금 나이는 모르겠어요. 그때 영상에 놓은 나이는 85세예요. 이분이 이제 뭐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냥 늘 보면은 미국 사람들은 믿어서 그런지 기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 심지어는 뭐 죽음이 와도 친구들 모아가지고 파티하고 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막 조금만 질병이 걸려갖고 암이 걸리면은 막 연방 죽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을 딱 하는 거 있죠. 그게 이제 제게 딱 와닿은 거죠. 한국의 부자들은 막 죽을 때 되면은 그냥 너무 원통해 한다는 거예요. 평생 돈을 모아놨는데 그 돈을 써보지 못하고 하니 원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하는데, 이야기를 쭉 하는데 보니까, 믿는 사람들, 미국 사람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기록한 걸 보니까, 아니, 하나님이란 말을 한 번도 거기에서 표현한 적이 없는데, 이야, 제가 보면서, 나도 저 하나님 믿어야 되겠구나. 내가 불신자라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됩니다. 복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 다른 눈을 딱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나오미도 이 다른 눈을 딱 가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베들레헴에서 지금 어떤 일이 났는가 하니까 가뭄이 왔습니다.
저는 이게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룻기를 많이 하게 되면 룻기 전체를 늘 봐요. 지난주 사사기를 보면 사사기 전체를 봐요. 그러니까 보면은 묵상하면 너무 재밌어요. 성경 한번 읽어보시라니까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성경 조금만 해가지고 하는데 실제로 전체를 한번 읽어보면은 너무 은혜롭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가뭄이 들었어요. 이래서 가뭄이 드니까 살기 어려우니까 모든 가족들이 이렇게 모압 지역이라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어느 날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아들이 둘이가 있는데 큰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큰아들은 장가를 가가 있고 둘째도 장가를 가가 있는데 결혼을 했는데 큰아들도 죽어버리고 작은 아들도 죽어버렸어요. 남자는 다 죽었단 말이에요. 전쟁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그 속에서 지금 다시 유다 베들레헴으로 오려고 하는 중에 일어난 일들을 오늘 기록한 일들입니다. 기록한 겁니다.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뭘 가지고 지금 나오미는 축복을 받는 거 하니까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복음적 선택을 하는 겁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인간적으로도 이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재혼을 한다든지. 맞잖아요. 그런데 딱 복음적 선택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6절에 딱 되어 있잖아요.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하면 여호와께서 양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복음적 선택을 딱 했습니다. 여기에서 영원한 축복의 길로 갈라지게 된 겁니다. 영원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복음적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맞아요. 나가신 분들을 제가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처소니까. 그런데 교회를 나간 사람 중에 보면은 일부가 복음적 선택을 못하고 나간 분이 있거든요. 물질을 선택한다. 꼭 사람을 따라 나간다든지. 이래가지고 나가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또 저는 나가실 때에 늘 기도해 줍니다. 좋은 소식 있기를 기도한다고. 그 나가가지고 보면은 잘 안 되가 있어요. 이게 가슴이 많이 아픈 거죠, 사실은. 늘 복음적 선택을 한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그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지 복음적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나가는데 복음적 선택인 것 같으면 더 좋은 거지요. 그렇잖아요. 일이 있어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복음 전하기 위해 가지고 금빛교회보다 나가가 있는 데가 더 낫거든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복음적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뭡니까? 복음적 선택이란 말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겁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뭘 깨달아야 되냐? 첫 번째로 깨달아야 될 부분은 구원입니다. 모든 성경은 어디를 해가가 있냐? 저 구원의 여정 속으로 인도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를 통해 가지고 이것을 하나님이 나타내기도 하고, 그리고 어려운 환경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나타내기도 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여정으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구원의 여정 속으로 인도를 한 거죠. 자, 결국은 구원을 깨닫게 됐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서 깨닫게 된 거죠. 이삭을 하나님이 불렀는데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결국은 창세기 22장 1절에 13절에서 이 깨닫게 됩니다. 내 대신 어린 양의 수양이 죽었구나. 결국은 24장 63절에 가서 비로소 구원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 대신에
어린 양이 죽었는데 정말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자, 그 속에서 리브가를 맞이하게 됩니다. 놀랍잖아요.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가정생활을 한 사람이 이삭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나오미를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예, 루스의 시어머니지요. 참 어떻게 보면은 안 됐잖아요. 타지했어. 그것도 잘 돼갖고 타지에 간 게 아닙니다. 너무나 가뭄이 들어갖고 죽기 일보 직전이가 간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남편 잃었습니다. 거기에서 아들 잃었습니다. 둘째 잃었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은 실성하고요, 세상 못 삽니다. 아이고야, 내 팔자가 왜 이러냐 말이에요.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한 번도 낙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 겁니다. 그러니까 입 열면은 여호와께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입 열면은 룻 1장 6절에서 8절에 여호와께서. 자, 아주 대단한 인물이지요. 자, 이런 인물은 어떤 허감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겁니다. 어떤 악한 영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겁니다. 어떤 문제도 여호와께서, 맞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완전히 믿었던 사람이죠. 아무리 안 좋아도 하나님을 다 의지했다면은, 그러잖아요.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그러잖아요. 복음적 선택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죠. 베드로는 너무나 사실은 성질 급했습니다. 주님이 죽고 난 이후에 십자가에서 바로 어디로 갔냐? 낙심해가지고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아,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깨닫게 됐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이제 베드로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를 이제 미션을 받았습니다. 이러고 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너무나 정확하게 구원에 대해서 깨달은 거죠. 성경에서 성경의 중요한 흐름은 뭡니까? 이 구원으로 향하게 구원의 여정으로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부를 때 메시아 올 땅으로 가라고 한 겁니다. 지금 나오미가 가야 될 땅은 메시아 올 땅입니다. 다시 가는 거는 그래 다시 언약으로 이 말이에요.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갖고 단을 쌓은 겁니다. 사실은 노아부터 단을 쌓았죠. 단 피제사를 드렸습니다. 양으로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성막을 출애굽해갖고 지었습니다. 그리스도로 오실 메시아를 모신 겁니다. 성전 다윗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오셨습니다. 이게 구원의 여정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문제가 완전히 100% 아니야 300% 해결됐다는 것이 믿어진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축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주 중요한 선택을 했습니다. 무슨 선택이냐? 믿음입니다. 정말 어떤 상황이 오는 것도 사람은 순간적으로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되면 이때부터 흑암 세력이 전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셉은 행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얼마나 상처되겠어요. 보디발 집에 쇠사슬에 묶여갔습니다. 옛날에 노예들은 그잖아요. 쇠사슬을 가지고 발목 한쪽을 묶어놨다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요셉이 아주 중요한 총리 자리에 됐습니다. 그럼 행들을 보복해야 되는데
창세기 40원 1절 5절에 보니까 행들이 벌벌 맸다니까요. 그런데 요셉은 이렇게 말했잖아요. 행들이여 한탄하지 마소서. 행들이 나를 판 게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을 구하기 위해 가지고 한 발 앞서 이곳으로 보내셨다. 그리고 애굽이란 말이에요. 그거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절대 주권을 믿은 거지요. 우리는 조금 어려움 오는 것도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되냐, 못 살겠다,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 이 사람 때문에 그렇다, 그러잖아요. 아닙니다. 다윗은 아들이 반역을 했습니다. 그럼 죽일 놈이잖아요. 그런데 이때에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시잖아요. 너무나 잘 아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분 뭐라고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들을 죽일 놈이다 이렇게 안 하고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오늘 룻입니다. 룻은 룻기 1장 16절에서 18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룻의 믿음이 이렇게 나왕금이 나왔죠. 우리 1장 16절 18절 아까도 읽었지만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룻의 믿음입니다. 나오미가 이런 믿음적 생활을 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룻에게 은혜를 주셔야 이 부분이 깨달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노력으로도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열심으로도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바울은 창세기 사도행전 27장의 24절에 보면은 아주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극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큰 풍랑으로 아시다시피 배가 풍랑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자초가 되고 이제 딱 죽게 생겼습니다. 그냥 배가 이제 산산 부서져 가고 있고 이제는 뭔가를 결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에 있는 걸 다 버렸습니다. 무게가 나가는 건 다 버렸습니다. 그래도 배는 그 풍랑을 이겨내지를 못하고 계속 부서져 가고 있는 이 상황이었어요. 그날 밤에 바울은 그 배 저 밑에 내려가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아,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나중에 배는 다 부서지고 파도에 밀려 가지고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우리는 회복할 때에, 선택할 때에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신단 말이에요. 자,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믿음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잖아요. 믿음 가졌다는 말은 하나님 은혜 입은 사람들이에요. 믿음 가졌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졌다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도 않고 잘 받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이 상처 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처 주면 안 받아. 그럼 됩니다. 거기에 믿음 가진 사람 안 받아. 고함 칠 필요도 없습니다. 안 받아. 그러면 됩니다. 받지 마세요. 그래서 아무리 상처 줘도 막
사람들은 막 헬기를 해가지고 막 상처를 안 받아. 그러면 되잖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갈 때는 모든 흑암 저주의 세력들이 다 꺾여버리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맞잖아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를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먼저 우리에게, 너희에게 먼저 주었나니. 먼저 주었어요. 그걸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 간다는 말보다는 그거 가지고 있으면 어둠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못 들어오는 겁니다. 흑암 저주를 꺾어버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 울고불고 하는 것도 어찌 보면 옳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격이 와서 우는 건 모르지만 하나님 이 일이 해결돼야 되는데 안 돼가지고 열받아갖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 이 말이죠. 울고불고 할 필요 없어요. 그러잖아요. 모든 어둠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너에게 주었나니.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권세를 주었나니. 권세를 이미 주었습니다.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죠. 믿음으로 선택되고 나면 시간이 지나면 계속해가지고 하늘 문이 열립니다. 다르게 보면 기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 딱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할 게 별로 없어요. 우리가 오직 복음 되면은 기도라는 거는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잖아.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그렇잖아. 그래서 저는 복음 받고 나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결정하는 거를 그렇잖아. 아니 너무나 급한 건 해야 되죠. 감기가 걸렸으면 빨리 약 사 먹어야 되고요. 그런데 좀 중요한 거는 시간을 가지고 결정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잖아. 그렇잖아. 금방 결정하고 나면 나중에 되면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계속 기다리면서 너무나 급한 거는 기도하면 응답이 적시 옵니다. 그러나 어떤 응답은 다른 모양으로 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부분은 응답은 천천히 옵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옵니다. 그렇다면 완벽하게 제대로 이렇게 응답받으려고 하면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시간표를 맞이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입니다. 오늘 룻기 1장 거기에 13절에서 14절입니다. 특히 13절.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우리 11절부터 보면은 거기에 나오미가 참 대단한 부분이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며느리죠 사실은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스라엘의 이 오랜 전통과 습관은 이렇게 이제 아들이 있는데 거기에 아들이 죽어버리면은 며느리가 들어와 있는데 아들이 죽어버리면은 그 둘째가 그 며느리에게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 이제 기업 물을 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 이 가문을 이어야 된다 이 말이죠 사실은. 그러면 작은 아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큰 며느리하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거기 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 지금 무슨 말인가 하니까 아니 내 태중에 애가 지금 남편 될 아들들이 있느냐. 자, 다시 내가 결혼을 해가지고 해도 아들을 낳는다고 해도 언제 자라겠느냐. 언제 자라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 거기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여기서 뭐가 놉니까? 이 이제 후손에 대한 겁니다. 후손에 대한 부분을 놓고 볼 때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기업을 물을 자가 가문을, 너무나 그때 최고의 이게 중요한 게 가문이 이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가문을 이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뭡니까? 여기서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남편이 죽은 것도 하나님 이렇게 하셨고, 아들이 죽은 것도 이렇게 하셨고,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이 죽은 것도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마음은 아프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놀랍잖아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14절에 보니까 중요한 분이 왔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롯은 그를 쫓았더라. 큰 며느리 오르바 나왔습니다.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췄다. 자, 이별하고 갔다. 둘째 롯은 뭐라고요? 시어머니를 쫓았더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시어머니와 며느리를 볼 때에 그러잖아요. 시자만 들으면 도망간다 하더라고. 시자만 있으면 시자 이런 도망가 버린대. 시어머니, 어머니 놓기 전에 시자가 놓으면 도망가 버린대. 그래 우스갯소리로 아파트 이름도 너무 어려운 이름을 막 다 붙여놨대. 제작사에서 그리 만들어놨대요. 왜냐, 그 들어오는 사람들 며느리들 입장에서 시어머니들 못 오도록. 아파트 이름 너무 복잡해가지고 시어머니 이름 그 아파트 이름을 못 외우도록 그렇게 해놨대요.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잖아요. 이 시자만 들어가면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어머니 그를 쫓았더라. 놀랍죠. 이렇게 이런 축복이 우리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해합니다.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사람들. 룻기 1장 6절에서 7절 거기에 놓아 있습니다. 어떻게 놓아 있는지 아시잖아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양식을 줄 때는 정치인이 사실은 정치적으로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주셨다 이렇게 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나오미란 말이에요. 나오미의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 속에 여러분의 후대들이 언약을 가지고 전 세계를 정복해 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어떤 시간표를 가졌는가 하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흩어진 자들이 나왔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에 이때에 주의 손이 함께했습니다. 왜 중요한 이 시간표냐? 아니 서대변들로 해가지고 환란이 닥쳐가지고 다 이렇게 핍박받아 도망가게 생겼다니까. 도망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시간표가 딱 이렇게 오게 된 거죠. 그리고 로마서 16장의 25절에 27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시대를 살리는 그런 이제 언약 전달자들이 나왔습니다. 영세 전에 감추어진 그 복음이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다. 세세무궁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로마 복음의 주역들에게 주신 메시지. 언약 전달할 때에 여러분이 영세전에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움직이는 모든 발걸음마다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걸 제일 많이 누린 사람이 제가 보니까 다윗이에요. 다 누렸지만은 저는 성경 인물 중에서 다윗만큼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린 사람이 없다. 이렇게 보여져요.
다윗이 사울 왕의 손에서 건짐을 받고 난 이후에 고백한 시가 시편 18장 1절에서 쭉 기록되어 있는데 전체 말고 1절 3절만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어느 정도로 중요한 이 하나님에 대한 복음적 선택을 하고 영원한 축복을 받았는지 아주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1절에는 나의 힘이신 여호와를 내가 주께 사랑하나이다. 아니 사울 왕을 피해가지고 겨우 이렇게 목숨을 부지했어요. 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겨우 빠져나왔어요. 죽게 생겼어요. 나는 혼자고요. 나를 지금 잡으러는 사울 왕의 군대는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 주의 천사는 다 어디에 보냈습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 기도했습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게 힘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그리고 나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로다. 그 중에서 요새다. 보세요. 하나님이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뿌리로다. 그걸 통해 가지고 구원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러잖아요. 나 겨우 살았네 말이야. 이렇게 봐야 될 건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셨구나. 나에게 힘 주시고 또 이렇게 이게 방주 안에 이렇게 딱 숨겨놨다가 그 다음에 다시 구원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구나. 놀랍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 놓일지라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어려움 주시기 위해 가지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여정 속에서 구원의 비밀을 깨달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 놓일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나를 지키실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게 하실 것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복음적 선택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복음적으로 나오미처럼 결단하게 될 때는 룩과 같은 어마어마한 제자를 세워가는 이제 기적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축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누구나 그를 당하지만은 그걸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딱 믿어버리니까 룻이라고 하는 이 정말 딸 같은 이 이제 중요한 제자가 딱 선 거 보세요. 이게 기적입니다. 잘 사는 게 기적입니까? 그럼 불신자들은 다 기적 속에서 돈을 벌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와가지고 우리를 불러셔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통해가지고 현장을 정복하게 하실 그 은혜 속에서 내가 누리는 것이 그게 기적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기적이에요. 나오미는 룻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제자를 세운 겁니다. 우리 집이 왜 이렇게 망했을까 하면서 통곡해야 되는데 그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손에서 나를 치셨으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속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중요한 제자를 탁 세워가는 겁니다. 어느 정도 제자를 세우는가 하니까 얼마만큼 기적이 일어나는가 하니까 언약의 계보 속에 누가 들어가느냐? 이 룻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룻이 언약의 계보 속에 들어갔다니까요. 마태복음 1장에
1절에서 쭉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은 그잖아요. 보아스라는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룻기를 보면서 룻이 보아스를 만났구나. 거기에만 초점을 맞출 수 있는데 아닙니다. 룻은 다윗의 할머니가 됩니다. 다윗을 통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우리 구원의 최고의 여정의 끝자락되는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자, 이 어마어마한 기적 속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엇을 발견해야 될까요? 문제가 생겼을 때 뭘 발견해야 되겠냐? 그러잖아요. 복음입니다. 나를 살리는 복음이에요. 나를 해방시키는 복음이에요. 나를 이끄시는 복음이란 말이에요. 누림입니다. 이 문제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누려야 되겠는지. 그러잖아요. 문제를 통해 가지고 누리려야 되지. 잘 돼 있는 걸 누리는 거는요, 그러잖아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도 누릴 수 있습니다. 먹을 거 있으면.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런 짐승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영이 통하는 존재로 세워졌는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흙에서 우리를 모양을 만들고 그 흙으로 만든 거기에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가지고 생명이 된지라. 이게 우리 인간의 본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와 있는 겁니다. 이걸 놓쳐버리면은 우리 짐승이 된다니까요. 저 사람 왜 저리는 짐승 같네?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복음이 성취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영세전에 감춰졌던 그 복음이 이제 나타나신 바 된다고 했는데 이게서 아주 중요한 증거를 가지게 되고 증인으로 딱 서게 되는 거죠. 이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제 가거를 통해 가지고 복음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깨닫고 나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 삶을 엮어가시구나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내 미래는 이제 남은 생에는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 지식, 모든 부활을 가지고 다른 눈 가지고 유일성의 응답 그걸 가지고 전 세계를 살려갈 수 있도록 내가 하는 일은 아무리 하찮은 일일지라도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는 일이 아무리 하찮은 일일지라도 세계를 살려갈 수 있는 복음이 될 줄 믿습니다. 집에서 이렇게 부엌일만 하는데요. 그 부엌일 설거지하는 것도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복음화예요. 우리의 생각과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스도 복음화 딱 체질화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올해는 모든 만남을 축복으로 바꾸는 겁니다. 생업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에게 주신 미션이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는 현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20주년으로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을 주역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한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가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업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여기에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영적인 큰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들어오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사를 하겠습니다. 복음 가진 당신이 이 땅의 영웅입니다. 안 한 사람이 있어요. 다시 하겠습니다. 전도할 때 기적이 시작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오미가 어떻게 제자를 세웠는지 보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복음적 선택을 하고 복음적
결단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가문을 살리고 생업 현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있게 해 주옵소서.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